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실까,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변론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 마지막 변론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또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멀리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젊은 청년의 때가 지나가며 이제 멀지 않아 노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그때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중요성 역시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변하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앞날의 때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7장 앞부분, 어제 묵상하신 말씀 속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비, 번개, 또 구름, 우레, 또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는 오늘 말씀 14절에서 과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또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듣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 입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의 그러한 소리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질문,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잘해도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것만 잘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죠.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므로 우리의 행동이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엄마 아빠에게 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처럼 나름 자기들이 열심히 무언가 부모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남겨놓는 것처럼 섣부른 우리의 판단과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가만히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고도 우리는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곳에,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가올 모든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서서히 보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이욥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느냐? 너에게 있느냐? 내가 볼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며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싸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가봤어? 네가 알아? 너가 해봤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면 그곳에 가보지 못한 아이는,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욥 당신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하나님께 나는 무죄하다라고 따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논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할,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의 결론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그릇에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 두려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엘리후의 결론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 하나님께 대답 같은 것,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하실 필요도, 또 우리에게 이해시키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 그저 우리는 그분을 예배만 하면 돼.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의롭다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끔 우리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 의 결론이 아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저 멀리 계신, 어쩌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 가운데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